아버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구별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때에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아뢰고 나갑니다.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가야 될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 인도하시면 그 뜻을 따라 나아가기를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과 뜻을 다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만 아버지 내 영혼의 질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다해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 할렐루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정결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오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은혜를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아버지 우리 찬양팀 위에도 기름 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높여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11월 첫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합니다. 이 찬양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얼굴
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께 갑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얼굴 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께 갑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얼굴 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께 갑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얼굴 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께 갑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드립니다. 예수님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드립니다. 예수님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드립니다. 예수님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맘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세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기억나며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리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리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리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주님께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본다고 주여 1차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믿음을 다해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또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또한 나결합니다. 이 성찬 예배 가운데 또한 이 시간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주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정말 믿음을 다해서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사 우리가 정말 주님만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이고 제목은 기억에서 비롯된 감사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억에서 비롯된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배제해야 돼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현대인들이 어디에다가 가장 마음을 빼앗깁니까? 스마트폰. 그죠?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그래서 저 뒤에 보시면은 스마트폰을 꽂는 그 꽂이함이 있어요. 강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만 자발적으로 저기다 꽂고 들어오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어린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청소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고3 학생들은 이제 또 사회로 곧 있으면 나가는 거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제도 아니고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이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두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내가 정신이 다른 데로 흩어지지 않고 하나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저렇게 꽂이함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훼를
송축하라라고 합니다. 송축하라. 송축하다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어요? 흔하게 이렇게 쓰이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찬양하라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송축하다, 송축하라 이런 단어는 사실 잘 들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마찬가지 비슷한 단어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행위. 그런데 다윗은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영혼아, 야훼를 향하여라. 야훼를 어떻게 하라? 송축하라.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영혼은 별개의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자신의 자아예요. 근데 그 영혼에게 내 영혼아 야훼를 향하여라 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야훼를 송축해야 될까? 온 신경이 그러니까 야훼를 향하여야 되고 야훼를 높여드려라 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어요. 기억에서 비롯된 그 은혜를 오늘 본문은 잊지 말라고 합니다. 본문 2절에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은택이라는 무엇이냐면 은혜의 은자에 모택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연못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그만큼 연못에 가득 채워진 물만큼 가득하다는 것이죠. 돌아볼까요? 우리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TV에서 가끔 보면은 이 돌연사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죠? 젊은 분인데도 돌연사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뭘 잘못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도 의도치 않은 때 돌연사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잘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하루를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죠. 선물로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호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받았습니까? 건강을 받았잖아요. 건강. 그렇게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뛰어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병원에 가보시면 있잖아요. 우리가 흔하게 하는 것들,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아니면 계단을 이렇게 걷는 거 있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하고 있는데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못해요. 자기 의지대로 호흡조차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의지해서 호흡을 해야 되고 음식물도 관을 삽입해서 섭취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건강하게 내 자신 스스로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잊지 말라. 은택을 잊지 말라. 다윗은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오히려 원수로 갚는 사람을 배은망덕하다라고 합니다. 배은망덕하다. 근데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되잖아요. 다윗은 그럼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본문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갖고 이 죄를 깨끗하게 지우개처럼 지울 수 있습니까? 못 지워요. 무슨 짓을 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죄의 삭스는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죽어야 돼요. 죄로 인해서. 근데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원죄. 근데 그 죄뿐입니까? 살아가면서도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어요. 근데 이 죄를 스스로가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뭘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원래 저하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담이 허물어지고 내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저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여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죄가 해결됐습니다. 이 죄가 해결됐다는 것은 자유함을 얻은 것이고, 사형수가 무죄함을 선고받은 거예요. 죽을 날만 선고만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에게 갑자기 무죄가 선고됐어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가 보다 할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없죠. 기뻐서, 감격해서, 이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사형수인데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무죄를 선고해줬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쁜 것이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기쁨을 받은 거예요. 죄가 사해져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리고 의롭다 여겨 주셨으니까요. 그 두 번째로는 병을 고쳐주신다.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이것은 영원육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예수님 26살 때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 삶은 어땠냐면 우울했어요. 항상 마음이 어두웠어요. 밝은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뭔가 일이 잘 풀리지도 않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기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감사라는 거를 모르고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제 직업이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닌데 스스로가 달라지니까 모든 게 다 달라져 보이고 마음의 우울함이 사라지더라고요. 우울함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처음 갔을 때 비염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여러분 나이 때 비염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러더니 매일 아침마다 아침이 제일 심했어요. 코를 훌쩍거리고 코를 팡 풀어도 이 시원함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항상 답답했어요.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때도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머리가 띵하고 코를 계속 훌쩍거리니까. 한 번은 제가 그래서 이 독서실에서 시험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어느 학생이 와갖고 제발 그 코 좀 훌쩍거리지 말라고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는 스스로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었던 행위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 자신도 모르게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구나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손에 다한증이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맨날 손수건을 쥐고 살았고, 그리고 항상 화장실을 자주 갔어요. 왜냐하면 손을 닦아야 그나마 조금 보송한 상태가 좀 되니까. 근데 곧 이내 다시 손에 땀이 찹니다. 맨날 그 생활을 반복했어요. 그리고 26살 때 처음 교회를 갔더니 이렇게 청년들끼리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제 손에 땀이 가득하잖아요. 양쪽 손에.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대방이 느낄 이 찝찝함, 그걸 생각하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염. 그래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수술 받았는데 제 아는 사람이 2번 수술을 받았대요. 근데 다시 재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증이 엄청나게 심하대요. 그러니까 받아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받아도 다시 재발할 수 있으니까. 그럼 뭐하러 받습니까? 그죠? 그리고 다한증, 이것도 물어봤어요. 상담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손에 땀을 막을 수 있대요. 땀샘을. 근데 그게 어디로 전이 될지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는 막을 수 있대요. 땀샘을 거기를 저거 하면은 수술해서. 그러니까 손에는 땀을 안 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어느 부위로 갈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26살 때 교회를 갔을 때 아마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치료하신 하나님. 그리고 조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병이 나았다고 이렇게 선포해 주시잖아요. 그때부터 기도해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기도했습니다. 얼마간을 기도했는지 한 1년 정도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점차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손에 땀 나는 횟수도 조금씩 줄어들고, 그리고 아침마다 재채기를 하고 코를 푸는 그 행위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지금 저 비염 없습니다. 지금 손에 다한증 없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손이 젖어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사계절을 내내 손이 젖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항상 건조한 적이 없었어요. 맨날 손이 젖어 있었어요. 마치 손을 씻고 방금 전에 씻고 그냥 이렇게 털고 나온 사람처럼 수건에다 닦지 않고 그냥 터는 정도, 그 정도의 차원으로 맨날 손이 젖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습진도 항상 있었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근데 치료받지 않았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않았는데 기도만 했는데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육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병도 고치십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비염이 있거나 손에 땀나는 다한증이 있거나 이렇게 의술로 치료받지 못하는 그 질병을 갖고 있다면 기도하면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리고 그의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내 생명을 파면에서 속량하시고, 자, 우리가 죄사함, 처음에 죄사함을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죄를 한번 사함 받으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횟수를 꼽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연약함을 아뢰고 회개하면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죄가 씻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하늘나라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신다고요?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감싸 주신다. 긍휼하게 우리를 바라봐 주지 않으시면 우리를 바로바로 즉각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죠. 근데 긍휼하게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감싸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심판받지 않고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은혜이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라고 다윗이 자신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도 아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잘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걸고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을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삶이 실패하고 절망 속으로 빠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그 시간과 공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스스로 책임지지 못해요. 바람 불면 후 날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지 않으면 형통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러니까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앞길을 여셔야만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셔야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그 힘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다윗처럼 내 영혼에게 외치십시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야훼를 송축하라. 야훼를 향하라. 온전히 야훼께 나아가라. 그렇게 고백하고 주시는 은혜를, 사랑을, 그 은택을 잊지 않는 내 마음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진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베푸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
합심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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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에 대해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정결 아버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 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아버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야훼를 송축합니다. 전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아버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영혼의 자네같이 범상하게 되고 강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잡니다. 주님만을 잡니다. 주님만을 잡니다.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을 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주님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린 모든 자들은 성찬을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하며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우리 다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꿈과 비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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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으로 나가는 첫 관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여 지혜를 주셔서 모든 관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고3 학생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좋은 컨디션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향해 비전을 향해 나가는 우리 학생들의 삶 속에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가 사랑이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가는 첫 걸음 가운데 첫 관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버지, 그 모든 과정 하나님 잘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떠한 상황이 되어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를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질병도 고침받기 원합니다. 문제도 사라지기 원합니다. 마음에는 참된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모든 것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쓰이는 곳마다 주님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 복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부활사 성령님의 대중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 우리 고등부의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장로님들과 부감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주보 한번 봐주세요. 우리 어제 담임 선생님들이 신방 하실 때 카톡이나 받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전 앞에 자율 헌금함과 휴대폰 보관함이 마련되어 있는 거 다 아시죠? 우리 그냥 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 매 주마다 오실 때 학년별로 출석수의 60%를 핸드폰 맡기시는 반은 11월 마지막 주에 회식비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맡기고 예배에 집중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자녀 축복 및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11월 3일 내일 모레죠. 월요일부터 15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 토요일은 6시 반에 대성전에서 특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증샷 찍어서 담임 선생님께 전송하면 16일에 이것 또한 선물 나갑니다. 그리고 고3 학생들 안내 드리겠습니다. 11월 9일 다음 주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께 수능을 위한 기도회를 받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여러분도 수능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